우리가 자주 속도, 뭐 방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참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실제 경험합니다. 속도와의 전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조금 더 빠르면 더 나은 것처럼 세상에서도 뭡니까? 뭐 같은 나이대 좀 더 빨리 출세하면 더 잘 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집을 살면 빨리 차를 사면 뭐 이런 우리 생각이 다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리 속도 달려봐야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시대 가지고 있는 큰 함정과 위험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갈수록 속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조금 더 빠르면은 그 상품이 더 탁월하고 몇 초 더 빠르다고 뭐 셀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조금 늦으면 어때요?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처럼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느리면 이제 불편해요. 그래서 그건 뭔가 실패 같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더 빠르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향과 상관없이 빠르면 되는 거예요. 빠르면 잘 되는 것으로, 빠르면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참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속도만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면요, 이 세상은 아마 끝을 금방 볼 겁니다. 빨리 달리는 것만큼 주님 빨리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좀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우리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인들 또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선택하는 걸 봅니다. 돈도 많죠. 인기도 많아요. 알고 보니까 뭐 흔한 말로 뭐 조금만 이름이 있으면 요즘 연예인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떼돈을 버나 봐요. 뭐 10억, 20억은 뭐 돈 같지도 않고 요새 유튜브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저는 뭐 아직까지 저는 100% 이해가 안 됩니다. 쟤들이 왜 저리 돈을 버는지. 저런 유치한 장난 같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면서 저 돈 가지고 100억을 버니 뭐 이런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세상이 솔직히 전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세상이까지 와버렸는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벌어요. 장난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그 친구들은 뭐예요? 그놈들은 양심이 뭐예요? 그것들은 그냥 인간이에요. 그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나는 집 1년에 뭐 20억 30억을 번다라고 그래서 그 짓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딴짓하고 근데 그 친구들은 뭡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디 연예인이라고 하는 친구들 유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를 하고 더 빨리 돈을 만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20대만 되면 뭐 지금 뭐 BTS인가 이런 친구들은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겠어요? 이제 20 간 넘은 친구들이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겠죠. 어딜 가도 세계적으로 그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겁니다. 다 가졌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방향이 문제입니다. 왜 내가 인기인이 되려고 했던가? 왜 내가 유명인이 되려고 했던가? 방향은 없어요. 속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별춤을 연습하고 노래를 연습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인기인이 되고 스타가 되고 그래서 돈방석에 앉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 듣기 빨리 된 이제 20 넘은 애들이 무슨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됐겠어요? 걔들이 뭐 인생에 대한 무슨 사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애들도 들어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은 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그 길이만큼, 삶의 깊이만큼, 내 살아온 연수만큼, 거기서 겪었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사람 관계 속에서 부딪혀온 만큼 인생을 배워가는데, 뭐 지가 아무리 뭘 해봐야 그 이제 20 넘은 그런 친구들이 뭘 알겠어요? 방향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요즘 여러분 어린애들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옛날에 우선 아이돌 1위, 요새는 뭐 유튜버 이게 1위라 그러나요? 돈 버는 거요. 왜 그럼 아이돌이 되려고 하는가? 왜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가? 방향이 없어요. 속도만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친구들 또는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참 믿음이 좋은 친구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솔직히 좋아합니다. 뭐 연결 못해도 상관없어요. 노래 좀 못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노래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 인기와 어떤 여러 가지 명예,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본 대부분 그런 유명인이라고 한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주님을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뭡니까?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달려가야 되는가? 속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을 끼칩니다. 안 믿는 친구들도 칭찬합니다. 야, 저런 정도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어떨 때 나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 나갈 시간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왜 열심히 내가 달려가는가? 스몰티라고 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가 살아남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살아남는 요인이에요. 목표가 없으니까 열심히 가지만 살아남기 어려운 거죠. 2차 대전 많은 그런 이야기들 통계 이야기하죠. 5년 이상 포로로 잡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거의 모두는 자기 가족의 사진이 있든지 내가 나가서 꼭 할 일이 있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가서 복수할 사람이 정오심 내가 나가서 복수할 사람이 있는 이런 사람들 심지어 부정적이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견뎠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통계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벌고 집을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이런 분명한 것에 있어서 내가 가진 어떤 목표가 있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열심히만 하는 것 가지고는 신앙은 좀 그래요. 열심이라는 게 성경은 대단히 중요하고 열정이나 이런 게 우리 믿음에 중요하지만 열심과 열정이 말 그대로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없는 것에 대한 열심을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내가 교회 봉사를 하는지 내 목적, 내 목표,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요 비전 이게 분명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 주위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하는 중에 내가 좋아서 합니다. 하는 중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비전이 보이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가? 왜 내가 목회를 하는가? 왜 나는 셀 리더를 하는가? 왜 나는 교사를 하고 왜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가? 이게 있어요. 그게 없이요. 그것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드러납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힘들어요. 금방 열정이 식어지게 되죠. 자주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못한다 이런 사람 있죠.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난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봉사하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도 다니기 싫고 내가 봉사하는 거 봉사도 하기 싫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내가 막 바쁘고 정신없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날 괴롭히고 누구 뭐 문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져야 될 분명한 자기 목표, 자기 비전 이게 분명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때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어떤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무기가 있다.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를 통해서만 받는 은혜 하나 가지고보다 신앙생활 충분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너무나 멋지죠. 예배만 참석해서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가 무기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뭐 어떤 실망할 만한 있으면 그냥 바로 기도 자리에 쫓아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시험 들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의 이 여러 가지 어떤 신앙 안에 일어난 도전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무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갈고 닦아야 돼요. 오늘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좀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돼요. 온유함이 한 걸음 더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신앙의 목표를 가졌으면 내가 좀 더 온유할 수 있도록 이까지 참아라 아니라 이것까지도 70번에 7번까지도 그 온유함 도저히 저런 사람 용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까지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이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무기가 돼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지혜와 순결함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게 여러분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돼요. 지혜 없으면 꽝입니다. 순결함 없으면요 꽝이에요. 근데 이게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쁨도 그냥 어느 정도 기뻐하는 또는 어느 선까지 어느 경우까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속에 놀라운 힘이 나타나고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신앙 손해 안 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 손해 안 봅니다. 제가 제일 보면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는요 신앙을 손해보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손해보는 사람.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은 영적 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그냥 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내 조그마한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툭 던져도 되고 놔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요 내가 가진 이 직분이라는 게 그냥 한번 내가 좋아하니까 난 그거 한번 해볼까? 목사님이 사람 없으니까 해주세요라고 해서 부탁하니까 어쩔 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가 하고 싶었다 했던, 목사님이 부탁해서 했던, 누가 자리가 비어서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감당했던,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무 다양하거든요. 하나님 어쨌든 나를 그 직분의 자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지게 되면요 어떤 이유에서도 직분 손해 안 봅니다. 내가 왜 그걸 손해봅니까? 근데 그건 늘 그런 문제로 손해보고 틈만 나면 신앙생활도 느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제일 만만한 게 직분입니다. 툭 하면 직분을 던져버리고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어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좀 깊은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말 그대로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이게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 이게 한 걸음씩 더 나가게 된다 하면 사실은 따뜻한 문제 가지고요 넘어지고 내 마음이 실족하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왜 달려가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참 갈등도 많은데, 예수 안 믿으면 어쩌면 신앙생활, 직장생활 조금 더 어떻게 편할는지 모르겠는데 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난 왜 달려가는가? 바울이 달려가는 이유를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 목표가 있는 거죠. 비전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인생에 어떤 문제가 덤벼와도 삶이 달랐습니다. 이게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1923년에 모였던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9명 자리, 그 이야기를 가끔씩 우리가 예화를 합니다. 최고 그 당시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무슨 삼성이 누구부터 해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 9명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신문이 보도하고 이 특별한 어떤 모임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9명 그 부자들의 25년 후에 그 결과를 누군가가 추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9명 중에 어떻게 하나는 미쳤습니다. 그 9명 중에 우리를 말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세 사람은 파산해가지고 빚에 쫓겨서 도피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 가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그 9명 중에 25년 지났는데요 아무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미국 실제 몇 사람 부자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1923년만 해도 어때요? 온 세상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미국 최고의 부자? 나도 젊은이들은 그 사람들이 꿈이었을 겁니다.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고 싶다. 얼마나 빨리 달라가요. 속도는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25년 지났는데 그 9명 다가 거의 대다수 자살, 감옥, 파산, 비참한, 제대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그 9명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도 단지 그냥 돈을 버는 그것,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이름을 올려보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한 꿈, 그래서 뭐 투자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돈이 되는 거라면 수단 방법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그거 안 하면 무슨 바보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주식 안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좀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세계를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뭐 하나도 해가지고 목표는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주식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 때문에 해요? 그래가지고 뭐 주식에서 하나님 영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놈은 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집, 내 아들한테 더 좋은 집, 내 아들한테 더 좋은 학원 보내는 이게 목표죠. 근데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 사는 거. 대다수 요즘 젊은이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있겠죠.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자리 잡고 뭐 어떤 자리 올라가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한다고 뭐 10명 중에 대다수는 그렇게 되진 못할 거 꿈은 가지지만 9명은 그러지. 1명 정도 뭐 그런 자기가 소원한 대로 될 수 있겠죠. 됐다고 합시다. 그 하나라도. 근데 되었는데 그까지 왔는데 어때요? 그 다음 뭐예요? 뚜렷한 목표. 그게 전부예요. 그 자리 가는 거. 주식 부자 돼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 보고 우리 주위에 쉽게 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인생이 멋지더라. 인생이 아름답더라.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더라.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거의 대다수는 어때요? 그런 걸로 얻은 것들 가지고 탕진하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아무리 절개 봐도 쾌락이 끝이 없으니까 또 이 짓하고 저 짓하고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시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그냥 어쩌면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지만 뚜렷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흔히 말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보다 멀리 보는 겁니다. 지금보다 큰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은요, 신앙 아니고 못 봅니다. 정말 인생이 달려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이거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어때요? 비전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 어떠하든지요, 자기는 분명히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 목적, 비전, 이걸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막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가끔씩 뭐 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뭐 흔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 가운데 흔히 유명한 뭐 보면 장례식장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아, 교회를 다녔다더라. 뭐 누구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보는 어떤 뉴스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니, 어떻게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왜 저런 모습일까? 좀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봐야 될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사람 몇 마디에 훅 넘어지는 거죠. 어때요? 요즘 어디 인터넷에서 하는 뭐 악플이라고 하는 거요. 저도 뭐 누가 한 30명만 저한테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뭐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걸리죠. 안 봐하지만 뭡니까? 언제어지 볼 것 같아요. 이놈은 뭐라고 했을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명인들은 뭐 30명이 300명, 3,000명, 3만 명도 막 욕을 해댈 수 있겠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몇 마디, 그게 뭐 쉽고 뭐 단순하고 이렇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목표가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래 뭐 산만이 떠들던 나를 뭐 어떻게 욕을 하든 그거 어쩌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은 상관이 없었어요.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없으니까 어때요? 누가 말하면 그냥 거기에 흥하고 저기에 흥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게 분명한 목표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14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일에 막 쉽게 묶여지고 사람들 소리에 막 흔들려지고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바울은요. 그래서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표대를 향해서. 내 목표와 내 비전을 향해서. 근데 이거 달려가는데 어때요? 옆에서 뭐 떠들고 쳐다볼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 나중에는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날 주시려고 딱 들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이거 받으려고 지금 달려 그거 쳐다보는데 무슨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무슨 그 내가 그거 볼 틈이에요.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표가 없는 놈들은 맨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 맨날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 16장 보면은요, 바울이 신라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죠. 얼마나 억울해요. 이 사람들이 감옥 간 이유는요, 뭐 사람 죽이거나 사기치거나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지금 말로 하면 전도하다가요.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간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크게 무슨 뭐 사회를 해악을 끼쳤다니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예요. 참 너무나 억울하죠. 예수 열심히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저부터도 그럴지 몰라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목사로서 나름대로 목회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야 당신 일로 와서 감옥 간다면요. 그래서 뭐 징역 10년, 3년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그게 뭐 잘못이야. 그게 내가 복음 전한 게. 참 불평, 원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라를 데리고요, 감옥에서 그 캄캄한 밤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옥문이 활짝 열려지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모함받고 감옥 갇혔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하게 감옥 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거기에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알 수가 있죠. 그는 지금 달려가는 표대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억울하니 덜억울하니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잘했는데 왜 저래 이런 말도 할 틈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목표, 표대는요, 그거 할 시간도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상황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 감옥을 갔느냐, 내가 억울한 일이냐, 저놈들이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늘 비전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잘못 따져요. 도토리 기적이 아니에요. 잘해봐야 누가 더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부싸움에 가만히 들어보면 도토리 기적 다 맞아요. 각자 들으면. 근데 또 다 틀렸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거 싸움 한다고, 이 자존심 싸움, 이 어떤 문제 가지고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이거 싸움 한다고 뭡니까? 신앙 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 충성하지 못해요. 믿음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표대가 분명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분명한, 내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어때요? 뭐 내가 억울해서 감옥 간다. 그래서 억울한 거 재고 따지고 억울한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셀 틈이 없어요. 저놈이 잘했는데 내가 잘했나? 이거 뭐 대차 대조표 가지고 네가 이만큼 나는 이만큼 이거 따질 이유도 없어요.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이거 이야기할, 그걸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표대를, 목표를,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지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그 신라 데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신세한탄이라고 앉았고, 야, 우리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괜히 전도해가지고 하지 말걸, 이 소리는 안 잡고.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에이 하지 말걸, 뭐 그냥 자기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욕이나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더라 어쩌더라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친한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앉았어요. 괜히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욕이나 듣고, 열심히 하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열심히 해도 되는 것도 없고 신세한탄이 나고 불평이나 했다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에이 세상 더러워서 뭐, 아니 내가 교회 다닐까 말까, 날 괴롭힌 사람, 날 욕한 사람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그놈은 이래 저놈은 저래 이놈은 이래 막 이거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럼 어때요? 자기 삶만 더 복잡해요. 신앙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비전을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전이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씩 믿음이 더 깊어진 만큼 이 비전을 한 걸음씩 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그냥 말 그대로 비전만, 꿈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딛어야 돼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주님 앞에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달려가야죠. 20살 때도 맨날 나는 이거 이루겠습니다. 그가 말만 하고 앉았고, 30이 돼도 저는 이거 비전이에요. 40이 돼도 비전이에요. 50이 돼도 맨날 비전 타령만 하고, 그건 비전 아닙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냥 그걸로 자기 위로 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그 비전을 향해서요, 달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내 삶의 형편,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뭐 코로나가 일어났든지,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지, 하나님 앞에 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바울은 감옥도 문제가 안 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70인 특공대가 있었죠.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괴롭히고 사람을 풀고 뭐 어쩌면 돌을 던지고 했을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 맞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도 아팠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내가 달려가야 될 내 목표, 내 비전이 분명하니까 그때요,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들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로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 믿는 것 있죠? 신앙을 가지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신앙 가지는 것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조금 나가면 교회에서 한두 개 봉사하는 것, 이 정도로만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사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 분명하게 비전이 생깁니다. 신앙이 분명할수록 비전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보고 달려가는 게 달라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이 우리 비전이죠. 천국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몇 년을 살는지,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는 그때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비전이 돼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도 하고, 더 어떤 사람은 그 비전으로 부르심을 따라 외국에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게 맡긴 비전에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으면요, 많은 경우 우리 삶의 낭비를 막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삶의 작품을 만들게 돼요. 흔히 말하는 자기 삶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낭비해. 시간도 낭비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낭비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어쩌면 자기 인생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이고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적당히 사는 사람들, 적당히 살아요.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막 시간 때우기 식으로 사는 것들, 이건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세상이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한테 지는 겁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늘 세상에 대한 한탄하며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젊은 시절에 한동안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싫었습니다. 모두가 미웠습니다. 길 가다가 부딪히는 놈도 싫었어요. 즉 어디 가게 들어갔는데 가게 사장도 싫었어요. 보기 싫었어요. 제 20대 때 초반에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모든 게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난 그때부터요, 보여지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야, 이게 신앙이구나.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완전히 다르구나. 말 그대로 뭐죠?
다르게 보였어. 세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비전이 보인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전의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고 다 나쁜 놈들처럼 보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깊이 가지게 되니까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저 부조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비전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삶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그냥 말 그대로 낭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 삶을 아주 멋지게 비추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남겨야 될 그런 일들을 제대로 남기고 살아가는가? 우리 삶에 좀 우리가 돌아보고 스스로 좀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생을 주시면서 이 내게 주신 내 인생 가운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그 분량만큼, 흔히 말하는 우리의 분량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달란트입니다. 그만큼 능력을 주셨어요. 나는 그걸 하게 하는, 그게 내 비전이고 그게 내 목표, 그게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비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그거 내가 감당하라고 이만큼 힘을 주셨는데 딴 데다가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딴 데다가. 나는 그거 하나면 여기 다 힘을 뺐는데 그거 하나님 내게 맡긴 비전, 내 사명, 여기에 힘을 쓸 힘이 없습니다. 딴 데 다 쓰게 돼. 다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흔한 말로 늘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만 살기에는요, 그게 참 세상이 좀 아깝습니다. 내 인생이 아까워요. 늘 안 좋은 일만 생각하고 막 불행하게 살고 슬퍼만 하고 불평만 하고 살기에는요, 우리 인생이요 너무 아까워요. 왜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딱 하루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날은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의 인생은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20대도 30대도 40대도 딱 그때. 그래서 뭐 그때가 제일 젊고 그때가 제일 뭐 나이가 들었고 뭐 그런 이야기 하죠. 딱 그때뿐이죠. 근데 이 시간들을 뭐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없는 것을 쳐다보고 욕하고 이렇게만 살기에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단지 지금만 보고 살지 않고 더 멀리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 더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비전이 생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비전. 꼭 내가 어디 선교사라고 하고 뭘 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멋진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와 재주가요, 노래를 잘하는 거면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썩혀요? 하나님 주신 건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재주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절대 흡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러면서 위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나간다. 비전을 분명히 하죠. 흔히 이야기할 때 뭡니까? 바울이 정말 멋지게 그 인생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를 그의 비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제가 많느냐, 방해가 많느냐, 내가 능력이 많나 적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게 진짜 비전이 있냐, 내가 정말 내 목표를 보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말 그대로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죽고 싶다,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거 하나만큼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몇 명,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좀 더 돈을 열심히 모아서 고아원을 하나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돕고,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저 선교를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훨씬 더 인생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삶이 다릅니다. 이 비전의 모습,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보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늘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죠. 늘 옛날이 어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붙잡고 살아가요. 과거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까지 놓쳐버리는 거죠. 맨날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의 원한, 이 원한 문제 이야기하다가 더 나가야 될 앞걸음을 못 지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축구 뭐 골을 먹거나 그러면 해설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 하죠. 저 뭐 잊어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 하죠. 골 먹은 거 잊어버려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골 먹은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에 걸려가지고, 뭐 수비든 공격이든 제대로 못한다. 뭐 대다수 축구 해설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죠.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요, 과거 잘한 거든 못한 거든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바울이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참 열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뭡니까?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상을 보고 갑니다. 내가 이 비전을 통해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도 받게 될 그 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히브리 11장 6절에 하는 것처럼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했죠. 믿음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말씀한 믿음에 가장 잘 정리된 성경 구절이 이것인데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 믿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다는 겁니다. 비전 있는 사람들은요, 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제가 본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상 때문에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젊은 날도. 뭐 상을 하니까 무슨 세상 인간적인 생각, 뭐 저거 상 받으려고, 그 아주 유치한 어린 생각,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상이란 단어는 다 빼야 됩니다. 뭐 육적으로 세상에서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상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상을 이해하는 것, 그런 상이 아닙니다. 아직 상을 못 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상 받으려고 했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저는 상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자주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 이런 비전을 한 걸음씩 더 우리가 더 나가게 되면요, 상이 더 보여져요.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있게 달려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 비전에 대한 말씀인데, 바울이 가졌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갔던 이 바울의 열심, 비전을 보고 달려나갔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이 좀 비전을 볼 수 있는 분명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뭡니까?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또 이야기하고,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냥 1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비전 또 그냥 울고먹고, 그리고 한 걸음 나간 것도 없어요. 내가 이런 비전을 하려면, 상을 받으려면 지금 벌써 이만큼 10년 돼서 못해요. 엄청나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 믿음이 그냥 엄청나게, 자기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갔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그 사람 울고먹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비전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분명한 목표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비전의 사람이 되시고 이 비전이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비전도 더 큰 비전, 작은 비전은 없습니다. 저 사람 비전이 더 크고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비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번 멋진 내게 맡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 오늘 바울처럼 내 마신 하나님 사명, 내 목표, 내 비전, 내 표대, 이걸 향해 달려가면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쫓아간다고 다른 거 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나 그럴 틈 없어. 내가 뭐 거기에 왜 신경 써? 뭐 세상 뭐라고 떠들고, 나 그게 지금 마음 뺏길 틈이 없어야. 바빠 나. 내 표대 때문에, 내 비전 이루려고. 나는 비전에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소리 뭐 누가 나 뭐 욕하고, 욕하라 그래. 그건 그 사람 몫이야. 내 비판, 하라 그래. 비판하라 그래. 그 몫이야. 누가 나한테 기업되고 나한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나보고 뭐라 할 수,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어요.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그 사람 몫이에요.
가룟 유다도 자기 몫은 했어요. 나는 그거 신경 쓸 틈 없어. 나는 내 비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거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 어떤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비전을 멋지게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상을 받는, 이 상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멋진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믿음의 비전,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을 바라보며 세상 어떤 소리에도, 세상 어떤 환경 상황에도 그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바울처럼 힘차게 달려나가며, 그래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로 힘있게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향해 표대를 보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